오늘 말씀은 진실한 신앙 고백에 관한 말씀입니다. 인간의 말 가운데 진리에 가장 가까운 말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진실한 고백일 것입니다. 고백이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감추어둔 것을 사실대로 숨김없이 말함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고백은 멀어진 친구들을 가깝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남녀 간의 이 진실한 고백 때문에 부부가 되기도 합니다. 동생 요셉을 팔아버렸던 잔인한 형들의 진실한 고백이 동생 요셉의 용서를 받게 했듯이, 진실한 고백은 용서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회초리를 준비해 놓고 때리시려고 하는 어머니에게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진실하게 고백하는 어린 아이는 회초리 횟수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머니의 따뜻한 가슴에 안기는 기쁨도 누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진실한 고백은 진리에 가장 가까운 양심의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진실한 고백은 용서와 회복을 가져오듯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도 이 진실한 고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까이 해줍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앙 고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신앙 고백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분이 누구냐? 성천하신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 누구냐? 곧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했는데, 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왜냐?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그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백부장, 즉 100명의 군인의 대장인 백부장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어느 날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겠다 하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백부장은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럼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하고 말을 합니다. 주님은 말씀만 하셔도 충분히 나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만 해 주십시오. 이 대답이 예수님을 놀라게 하고 예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시 로마 식민 지배 하에 있는 식민 지배 백성이었고요, 백부장은 유대를 식민 통치하는 로마의 장교였습니다. 그런 로마 장교인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은 비록 식민지에서 태어났지만은 예수님은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충분히 중풍병을 고칠 수 있다 하는 확신으로 이런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진실한 신앙 고백을 놀랍게 여기시며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여러분, 이스라엘에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수십 대를 거쳐서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라 하며 백부장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즉시 그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의 고백은 예수님을 흡족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치유를 가져오고 회복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정말 탁월한 신앙 고백을 했던 제자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제자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 베드로는 성격이 매우 급한 다혈질의 성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많이 했지요. 사고도 많이 쳤지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정말 홈런을 때려주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은 마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휴양 도시로 제자들을 데리고 제자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 저 북단에 있는데요, 폭포가 흘러내리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곳이지요,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그곳에는 많은 로마의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을 비롯해서 외국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 베드로가 딱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는 진실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신앙 고백 덕분에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천국 열쇠를 건네받는 정말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됩니다. 또 두 번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바로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6장 본문 68절 69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나를 따르는 것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고난이 있다고 해서 너희들도 나를 떠나겠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제자 베드로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도 함께 신앙 고백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참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믿고 한다는 거예요.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어찌 보면은 이 마태복음 16장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솔로 홈런이라고 하면은,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이 신앙 고백은 구의 말 투아웃에 말로 홈런을 빵 때리는 정말 얼음 냉소와도 같은 한여름의 그런 신앙 고백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여름의 무더운 여름의 얼음 냉소와도 같은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던 이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이 담겨있는 본문 6장의 배경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무 잘 알아서 모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미러클 메이커입니다. 기적의 사나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베세다 들판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노인, 여자,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들은 그 당시에, 여자 노인들은 숫자를 카운트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하나의 법이었어요. 남자 장정만 카운트를 했는데 5,000명, 그러면 최소 2만 명 이상이 모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찾아서 그 먼 길을 건너온 무리들, 날도 저물어 가고 빈들입니다. 저녁 식사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저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오병이어로 그 많은 사람들을 충분히 먹고도 12바구니나 남는 놀라운 떡과 고기에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무리들은 흥분했습니다. 와, 무리들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흥분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과거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던 하늘 아버지의 기적이 재현된 겁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하자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사라지자 무리들은 예수님이 어디 갔냐며, 예수님 어디 갔냐고 서로 묻고 찾으러 다녔습니다. 밤을 새워서 찾았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보니까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인 카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무리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이란 기적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보고 온 것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무리들의 관심은 오직 떡과 고기에만 있었다 하는 것을 주님이 지적하신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은 언제나 기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출애굽 백성들을 먹이신 것은 빵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에 걸린 백부장 하인의 병을 고쳐주셨을 때도 치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을 때도 사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만나가 목적이라면 지금은 왜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까? 빵이 목적이라면 예수는 왜 빵을 다시 만들어주지 않았을까요? 조금 더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나사로를 살렸다가 왜 수십 년 지난 후에 또다시 죽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속에는 기적의 하나님의 뜻이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걸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가 하늘로부터 떡을 내려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참떡을 주신 것이 아니냐. 사람들은 자꾸 모세가 만나의 기적을 내려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무슨 힘이 있어서, 모세도 인간인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모세가 무슨 능력으로 하늘에서 떡을 내려줍니까? 만나의 기적은 누가 행해 주신 것입니까? 하늘 아버지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은 찾지 않고 모세를 찾는 걸까요? 그렇다면 과거 만나와 만나의 기적과 같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행해 주셨다면, 하늘에서 내려주신 양식에 같은 기적이 내려주셨다면 예수님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걸 믿고 알라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쳐주신 것도,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것도, 더 이상 병이 없는 나라, 더 이상 아픔과 죽음이 없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 천국이 있다는 그 진리를, 예수님께서 그 천국을 너희에게 줄 수 있다는 그 진리를 드러내고자 그런 기적을 행해 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찾지 않아요.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그냥 병 고치고 빵 주고 이런 것에만 몰두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많은 기적을 통해 그런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 하는 진실한 신앙 고백은 참으로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 때문에 밤을 새워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까지 찾아온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이 이 떡, 예수님이라고 하는 떡을 믿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이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내 몸이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는 뜻, 그런 예수님을 믿고 살라는 뜻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무리들은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예수님 그냥 어제처럼 빵 만들어주면 되지, 뭐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뭐 우리가 뭐 어디 식인종입니까? 무슨 예수님의 피를 마셔? 무슨 우리가 드라큘라입니까? 하는 말로 오해를 했던 겁니다. 이러한 오해는 1세기 당시 로마 사람들도 똑같이 오해를 했던 겁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고난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자 하루 전에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던 그때 그 무리들이 썰물처럼 예수님을 다 떠나가 버린 겁니다.
사도행전 14장에도 이와 아주 흡사한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께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방으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루스드라 지방에서 사도 바울께서 복음을 전하자, 근데 그때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태어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자기 발로 걸어보지 못한 그런 선천성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그 장애인은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자 정말 이 말씀을 전할 때 스펀지처럼 빨아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루스드라의 장애인이 그랬어요. 말씀을 듣는데 그냥 스펀지가 말씀을 빨아먹듯이 그냥 말씀을 쫙쫙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 먹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을 보시고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의 발로,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너의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러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 자기 발로 단 한 번도 걸음을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자기 발로 걷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루스드라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흥분을 합니다. 저분들은 사람의 형상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 제우스 신이다, 헤르메스 신이다 하면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이 소문은 아주 삽시간에 루스드라 지방에 퍼졌고, 진짜 제우스 신을 섬기는 제사장, 이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를 끌고 환을 가지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불을 사르며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의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라, 우리도 사람이라,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왜 복음을 전하느냐?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사람 섬기는 일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제발 이제 사람 섬기는 거 그만하고 우상 숭배 그만하고 하나님 믿으라 하는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자 루스드라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아주 쇼킹한 장면이 사도행전 14장 19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합독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저들이 누굽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이 누굽니까? 조금 전만 해도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 신으로, 헤르메스 신으로 모시려고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찾아와 가지고 거짓말로 많은 말을 하니까, 자신들의 요구대로 안 해주니까 바울과 바나바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6장으로 되돌아보세요.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오늘도 빵의 기적을 원했던 무리들, 그들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 승천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지만 빵의 기적은 언제나 환영하지만 십자가는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몸과 피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어려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주 심장을 콱 찌르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여기에 걸림이라는 것은 성나게 하다, 화나게 하다 하는 뜻입니다. 제자들도 무리들처럼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계속해서 기적을 많이 행하시고, 빵의 기적을 행하시고, 세상 임금이 되어서 예수님 덕분에 우리도 한 자리 차지하고 그렇게 살면은 좋지 않느냐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거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신 후에는 늘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게 싫었던 겁니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무리들과 제자들을 성나게 하고 화나게 했던 걸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말씀했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고난이 없는 축복은 사람들이 환영합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기적은 언제나 두 손 들고 환영합니다. 하지만 고난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로 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해하기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이 이해하기 어려우냐라고 묻지 않고 이 말이 너희를 성나게 하였느냐 물었던 겁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아주 우리를 콕 찌르는 말씀을 몇몇 정신과 의사들이 했는데요,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 이렇게 얘기하죠. 못 알아듣는 척하죠.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대개의 경우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자신의 강한 의지가 만들어내는 결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 실제로는 분명히 알아들었는데 내가 알아들은 척하면 자신에게 손해가 되니까, 내가 알아들은 척하면 내 인생에 마이너스가 되니까, 내가 더 고생하고 힘들어지니까 뭐죠? 무슨 말이죠? 하고 못 알아듣는 척 연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연기를 하다가 속마음을 들켜버렸습니다. 예수님께 속마음을 들켜버린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본문 66절을 자세히 보세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고난의 복음을 전할 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여기에 제자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모든 무리들을 통칭해서 말합니다. 그런 무리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런 상태에서 무리들은 다 떠나가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12 제자들만 남게 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남아있는 그 12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과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혹 우리의 믿음이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무리들처럼 빵과 고기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는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하다가 예수님이 기적이 아니라 고난의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를 하니까 다 떠나버렸던 무리와 같은 믿음은 아닙니까? 과연 우리의 믿음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의 안전병이를 고쳤을 때는 정말 하늘에서 제우스 신이 내려왔다 그렇게 말했듯, 그렇게 말하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돌질을 했던 그 루스드라 사람들과 같은 수준의 무리가 우리는 아닌지요?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하는 말씀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너희들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너희 뜻대로 안 되면 너희도 가려느냐. 사랑하는 대연의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는 세상 유혹에 마음이 흔들리고 육신의 피곤함이 마음을 흔들고 핍박과 어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사람 때문에 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환경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때 오늘 68절의 베드로의 진실한 신앙 고백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할까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고백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비록 힘들고 고난이 있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주를 떠나 누구한테로 가오리까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과연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은 절대적이어야 되고 확실해야 되고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변함없이 내 인생에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쓰나미가 닥칠지라도 변하지 않는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거에 읽었던 책 가운데 한 권 다시 꺼내서 읽었습니다. 과거 미국 콜로라도주의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15명이 죽는 총기 난사 사건 속에서도,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진실한 신앙 고백을 했던
캐시 버널의 마지막 예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비극적인 총기 난사가 일어난 컬럼바인 고등학교 학교 도서관, 이 주인공이었던 17살 난 캐시 버널이라는 소녀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켰던 그 사람들이, 못된 자들이 총을 들고 캐시가 공부하는 그 도서관에 와서 캐시의 목에다가 총을 겨누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냐? 너는 하나님을 믿냐? 그때 캐시는 예스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살아있을 때 마지막 대답이었습니다. 그녀의 짧은 한마디 대답 후에는 범인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Why? 왜 믿느냐? 왜 믿는다고 대답을 했느냐? 하는 말을 하면서 순식간에 캐시의 가슴에다가 총을 난사해 버렸습니다. 저는 17살 소녀 캐시의 마지막 대답인 예스라는 진실한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만약 그때 캐시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노라고 대답했다면 살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왜 캐시는 총기 남사범의 말처럼 왜 죽음이라는 그 엄청난 두려움 앞에서 예스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왜 나는 하나님을 믿어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이 책에서 제가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한 부분, 이 책의 145면에 나오는 한 구절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캐시의 마지막 4월 20일에 예스만을 보지만 우리는 그저가 그 마지막 대답을 하기 전 날마다 매일같이 대답했을 예스를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빵을 쫓습니다. 오늘도 인기를 쫓습니다. 오늘도 권력을 쫓고 명예를 쫓고 살아갑니다. 그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여러분 누군가 죽음의 총구를 여러분에게 겨누며 너 하나님 믿냐? 라고 말할 때 예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은 어쩌다가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날마다 주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의 훈련이 반복되어질 때 마지막 예스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그 마지막이 노가 아니라 예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마지막 예스가 우리 모두의 예스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너희도 가려느냐? 힘들다고 어렵다고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는 오직 예수, 우리는 오직 예수, 우리는 오직 예수로 충만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